왕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왕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왕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네, 오늘 이 시편은 다른 시편과 달리 시인은 왕을 위하여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가장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바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이후에 세워진 왕들은 좋은 왕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성전은 다 무너지고 해파되고 성전에서 쓰던 기명들은 이방인들이 다 가져가서 술잔으로 사용하고 완전 그 성전이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백성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정말 비참하게 그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말고는 모두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들이 그 높으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였기에 유다 왕들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그들은 후대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높으신 법이 무엇입니까? 그 법이 정의와 공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직접 쓴 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정신이 들어간 시, 후대 사람들이 솔로몬을 사모하여 그리워하여 쓴 시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2절에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러분,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왕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국민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지도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다고요? 인구 조사. 다윗이 왜 인구를 조사를 했냐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자산이다. 인구가 많으니까 자기의 자산이다. 내 소유다.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온 영이 퍼져서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옷을 찢으며 회개를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주의 백성인데 내 백성으로 내 재산으로 내 것으로 삼았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2절에 공의로 재판하며 정의로 재판하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왕은 1,000번째 드렸습니다. 1,000번째 드릴 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리라 할 때 솔로몬 뭘 구했어요? 부와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어요.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재판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뭐죠? 지혜는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올바르게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그 인구 조사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재판하고 정의와 공의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죠.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성경의 서두에 재판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솔로몬 통치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두 여자가 한 집에 삽니다. 그 한 집에 사는 두 여자가 나쁜 엄마가 있고 좋은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좋은 엄마, 나쁜 엄마가 동시에 해산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해산했어요. 근데 사흘 만에 나쁜 엄마의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엄마가 좋은 엄마 아기를 훔쳐와서 내 아기라고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재판이 벌어집니다. 솔로몬 왕한테서. 통치 초기. 솔로몬 왕이 이렇게 보다가 할 수 없다. 그럼 반을 갈라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왜 나쁜 엄마는 좋습니다. 왜 자기 입장에 관철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좋은 엄마 뭐예요? 생명이 마음이 부릴짓하니까 차라리 내가 포기하도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도
그럴 때 솔로몬이 판결을 했죠. 좋은 엄마는 바로 저 아이를 포기한 엄마가 좋은 엄마다. 그 엄마가 진짜 엄마다. 여러분, 가짜 엄마의 특성이 뭡니까?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둘로 나누라. 내 입장이야. 둘로 나눠라.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게 나쁜 엄마야. 좋은 엄마는 뭐예요? 둘로 나눠주면 생명이 죽으니까 차라리 저 가짜 엄마한테 죽어라. 그게 좋은 엄마죠. 솔로몬 통치 초기에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재판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주는 부분. 그 솔로몬 왕은 생명을 살리는 왕이었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치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노예 정치를 할 때 선배 목사님, 노예 정치는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충고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정치는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내는 게 정치입니다. 솔로몬 정치의 그 솔로몬 왕의 초기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나쁜 엄마, 좋은 엄마. 여러분, 좋은 엄마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나쁜 엄마는 뭐예요? 자기 입장을 관철시켜서 죽이자. 그게 나쁜 엄마죠. 솔로몬 오늘 시편 71편은 왕의 통치는 정의가 공의가 실현되어짐을 그것이 바로 정치의 생명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토대가 사회의 정의와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게 되면 그 17절에 시편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시편 그 16절에 보면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며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새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 여러분, 산꼭대기에 어떻게 곡식이 있습니까? 모든 과일과 열매들이 레바논의 물결처럼 너무 많이 맺혀서 이런저런 움직인다는 거죠.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니까 그렇게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정치란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도록, 그래서 국민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게 정치입니다. 근데 나쁜 정치인들 어때요? 풍성한 생명을 주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말은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백성들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 정치합니다. 나는, 여러분, 진짜 엄마는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괜찮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해. 그것이 진짜 엄마였어요. 그것이 진짜 왕이라는 거죠. 가짜 엄마는 뭡니까? 내 입장이 관철돼야 돼. 아이를 죽여서 반으로 갈라. 이것이 가짜 엄마예요. 죽여. 가짜 왕이라는 거죠. 결국은 좋은 왕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왕이고, 나쁜 왕은 정의가 없는 왕을 말합니다. 나쁜 정치인들은 힘 있는 자들의 특권을 보여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궁핍한 자손들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져야 되도록 했는데 그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는 자신들이 차지하고 앉고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왕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왕은 주의 백성을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게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아모스 5장 24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은요, 영웅적인 왕이 아닙니다. 영웅적인 실천이 아닙니다. 영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은 사랑의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영웅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 폐허된 그 독일 국민들의 정신을 깨워서 일으켜서 경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에서 총독이 됐어. 그러나 그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몰락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라는 것은 사법적 정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법적 정의. 이 사법적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법적 정의는 법의 잣대가 똑같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적용될, 그럴 때 사회의 약자가
취약한 자가 살 수가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똑같은 잣대가 규정돼야지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죠. 똑같은 잣대가. 근데 법이 힘 있는 사람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00만 원 훔친 사람들은 엄격한 법을 받아 어김없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데 100억을 훔친 사람들은 법의 적용이 안 돼서 이리저리 빠져나갑니다. 바로 정의가 무너진 사회죠.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요, 언약적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약적 관계. 정의라는 것은 사법적 정의고 공이라는 것은 언약적 관계, 약속이라는 거죠. 사회가 서로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통법규. 이거 언약적 관계, 서로 약속이에요. 빨간불은 쓰고, 그리고 파란, 초록불은 진행한다. 약속이죠. 언약적 관계. 이게 바로 공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요, 여러분, 자연적인 차이가 너무 큽니다. 강북하고 강남의 차이가 큽니다. 많이 배운 자, 많이 배우지 못한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기술이 있는 자, 없는 자, 재능이 있는 자, 없는 자. 이 너무나 차이가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요, 물질서 무너지고 맙니다.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뭔가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공입니다, 공이. 사회 공동체의 약속, 공입니다. 언약적 관계의 약속이 공입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이야, 공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그래서 인위적 조정이 필요한 것이 바로 공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밭에 내 모퉁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주워서 먹게끔 하래. 그게 바로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을 특별기로 태워서 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위험한 지역 누가 여행하라고 그랬어? 개인이 잘못한 것, 개인이 이탈인지. 그래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직 대통령을 보내서 특사로 보내서 잘 협의해서 자기 백성을 본국으로 특별기를 통해서 데리고 왔어요. 이게 왜요? 사회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그 한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언약적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에 그 탈북민들을 돕다가 억류되어 있는 분들이 4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확실하다고 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누가 그 어려운 일 하래? 누가 그 탈북민들 도우래?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표가 되고 관심 있는 데는 그냥 5년, 10년, 15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에는 그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왜? 사회에 공의가 없기 때문에. 공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 베풀어준 정의와 공의로서 왕의 통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의 덕목은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영혼 본색이 아닙니다. 왕은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4절 시작.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난한 백성, 물질과도 관계가 있지만 사회에 취약한 계층, 그 약한 일이라는 것은 고아나 가부나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들입니다. 아니면 이민자나 이방인들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왕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왕은요, 약한 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며 가난한 자들이 일상의 삶을 살도록 보살펴 주어야 됩니다. 왕의 1차적인 관심이 제일 먼저 둘 것은 뭐냐면 정의와 공입니다. 경제보다는 정의와 공입니다. 왕은 사회에 폭력을 행하는 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폭행자들에게는 강력하게 깨트려서 사회 약자들을, 취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왕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의 공입니다. 공의. 그 서부지검에 우리 신우회 분의 이번에 한 계장님이 계시는데,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며칠 전에 그 공소시효 이틀 남겨놓고 그 상해치사범을 7년 동안 도피하던 상해치사범을 검거했어. KTX 역에서 이틀 남겨놓고
몽골인인데 병을 깨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찌르고 그랬던 사람들. 잡으러 가는데 무섭더래요. 워낙 체격이 고골해서. 근데 그 사람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냥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잡아도 돼. 미결로 해도 돼. 근데 그 사람 안 잡으면 그 사람이 공소시효 이틀 지나서 또 다른 범죄를 또 저지를 거 아니야. 누군가가 또 피해를 볼 거 아니야. 우리 여검사 중에는 예전에는 임신 중에도 마약 사범 잡기 위해서 현장으로 건국하게 나가기도 했어요. 왜? 그분들에는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이 취약한 자들의 밤에 마음껏 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고,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기대할 것이 없는 자들이 그래도 마음껏 거리를 나가서 활보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회의 공의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은요, 그 내면에는 사회에 대한 정의와 공의가 면면히 흐르고 있어요. 자, 6절에 뭐냐면,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때는 촉박합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 작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비가 와야 됩니다. 근데 비가, 일반 비는 와서는 안 되고 소낙비가 와야 돼요. 소낙비. 비와 소낙비. 여러분, 비와 소낙비가 와서 대지를 적실 뿐만 아니라 대지 속 깊이까지 들어가서 그 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 물이 흘러가야지 밭작물이, 농작물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와 소나기는 밭의 농작물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비와 소나기 없이는 어떻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비같이 소나기같이 내림으로 생활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9절의 비는 경작지를 적시는 비가 된다면 둘째 9절의 비는 소낙비는 땅을 깊이 스며들게 하는 풍족한 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산 꼭대기에도 어떻게 해요? 곡식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또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린다. 물결처럼 막 너무 열매가 맺혀 흔들린다. 사회의 정의와 공의, 국가의 정의와 공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일로 와. 너 가난한 자도 일로 와. 왜? 사회 언약적 관계가 공의가 있으니까 그들도 마음껏 자기가 억압당하지 않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법적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껏 자기도 규정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일이 잘 되는 거죠. 조직이 잘 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산꼭대기에도 곡식이 있고 열매가 레바논같이 막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는 거죠. 오늘 이 시편 72편은 좋은 왕, 이상적인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쌍한 이들은 사회의 불의에 희생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사회의 폭력을 고통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72편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를 위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정의는 불쌍한 이들과 억압하는 자들을 보호받게 해주는 겁니다. 왕은 가난한 백성들을 폭행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어야 되며 불쌍한 자들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어느 조직이든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공법처럼 하수같이 흐르는 데는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왕은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대림절의 둘째 줄 말서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다시 이곳에 오셔서 정의가 회복되고 공의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다윗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빨리 오셔서 사회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뿐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정의와 평화와 승리를 안겨준다고 막속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그의 이름이 영광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사회 공의가 정의가 있어서 먼저 교회부터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먼저 나라를 탓하기 전에, 지도자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 먼저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요즘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가고 있어요. 방주가 아닌 유람선. 누가 더 멋지고 누가 더 호화롭고 누가 더 명성이 있고 누가 더 부유하며 누가 더 인기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람선 안에 각종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 있듯이 그 유람선 교회 안에는 신앙의 뷔페들이 놓여 있습니다. 뭐가요? 신앙의 뷔페들이. 그래서 치유 세미나, 각종 문화교실, 그리고 매일매일 진행되는 성경 공부반, 그리고 기도의 프로그램, 그리고 유람선이 도착하는 지역에는 선교를 위한 구제를 아웃리치도 있어서 새로운 감격을 맛보게 하고 새로운 것들 느끼게 하고 새로운 기분을 갖게끔 하는 그런 선교의 아웃리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그 유람선 안에서 자신의 신앙의 높이와 가치를 추구하며 또 멋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은근한 경쟁 가운데 뭔가 좀 우쭐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다니고 치장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마름?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정말 정의와 공의의 정신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잇대어져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정의와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정의와 공의가 빼지면 하나님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참된 왕이나 참된 목사로부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갈망하지만, 그런 정의와 공의가 꼽히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다 어느 정도 다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기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교회 지도자,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정의와 공의가 훈련되어지고 배우고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정의와 공의의 물이 흘러서, 마치 우리 서부지검에 있는 계장님이나 검사님 그들처럼 정의와 공의가 있어서 그냥 그 사회의 언약적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보살피지 않고 나가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있어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에 메말라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다시 오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꼽히게 해주옵소서. 18절 19절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번역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정의와 공의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대림절을 보면서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의 참된 정의와 공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여 속히 오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에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지내는 겁니다. 이런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